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바람이 몹시 세고 날씨가 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주의하시고 또 오늘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이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과 연관된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가? 이것을 우리의 느낌으로, 감정으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조차도 우리의 느낌으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설교 때 슬픈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으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부흥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 내가 회개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우리의 신앙 상태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 곧 우리의 신앙 상태를 바르게 진단해 주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낌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멀리 있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느낌으로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인데 나는 왜 그것을 느낄 수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이런 느낌이 오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의심합니다. 내가 정말로 믿는 것인가?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조차도 의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통해 삶의 만족감을 느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도 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으로 느끼지 못하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음과 같이 해주셨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 36절로 3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36절로 3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곳에는 예수님의 감정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고통을 당하실 것인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민하고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느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로 깨어서 기도할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감정의 정당성을 보여줍니다.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감정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 좀 문제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쇄 살인범들이나 테러범들을 봅니다. 이들은 상상하기 힘든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런 감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어나야 합니다. 이런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유교의 영향을 받은 동양 문화에서는 감정을 억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애가 울면 사내 자식이 왜 울어? 감정을 억제하고 그렇게 절제하도록 말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또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적 느낌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정이 메말라 있는 사람은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감정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감정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적 느낌을 받아야 할 때 갖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신체의 느낌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손과 발이 잘라져 나가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느끼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처럼 영적 문둥병에 걸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느낌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딘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 영적 리더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적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행동으로 율법적 행동은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존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질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에 무엇인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처음 믿었을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이 있었고 희락이 있었고 평화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지 오래되었건 오래되지 않았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엔가 잘못됐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또 기도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를 느껴야 합니다.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39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을 때 아버지 그냥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가득 차고 하나님 참 이 길은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 또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 끊기는 것 정말 싫은 것입니다.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감정에 조정을 당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감정을 극복하신 것입니다. 감정을 이기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가난한 한 나라에 가셔서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셨습니다. 근데 어떤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데리고 와서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 여자가 불쌍하다는 그러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한테 돈을 주려고 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 데리고 구걸하니까 불쌍해서 그런 감정이 생겨서 돈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택시 운전기사가 그를 말리면서 이 사람은 여행 온 사람들에게 전문적으로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여자가 안고 있는 아기는 자기 아기도 아니고 돈을 내고 어서 빌려왔고, 그리고 이 사람은 여행자들을 속여서 매일
많은 돈을 번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목사님의 감정이 바뀌었습니다. 불쌍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돈을 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속이는 사람이란 것은 그 사실을 깨닫고는 그의 감정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성경 말씀에 꼭 비추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사랑이 계시니라 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태초에 은혜가 계시니라 이렇게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 그것을 기초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우리의 감정조차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 삶 중에는 실망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과 갈등과 다툼과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을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의해 조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산다면 우리는 결국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많은 사람들은 감정에 휩쓸려서 감정을 따라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다르면 그 감정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 예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 모두는 너무 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때 우리가 가치가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면 더욱더 우리의 자존감은 낮아지고 나는 참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켜야 합니다.
39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실 것인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느끼는 느낌으로는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감정을 순종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느껴지든 그것과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른 결정을 한 결과로 긍정적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느껴질 때, 하고 싶을 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바른 행동을 하면 바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느껴질까지, 하고 싶을 때까지, 하고 싶도록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순종의 결과로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면서 죄를 범하면 우리는 죄책감을 갖게 되고 부정적 자아관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 느낌을 갖길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느끼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먼저 순종하면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의 느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더욱더 부정적 느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긍정적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 느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긍정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삶의 기쁨과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껴보려고 합니다. 직장의 일, 대인관계, 아니면 파티, 취미, 운동, 휴가, 여행, 아니면 돈 버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경험했지만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기독교의 맛은 보았는데 하나님께 100% 헌신한 경험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 만족감을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은 해봤습니다. 기도도 가끔 해봤습니다. 성경도 좀 읽어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사랑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또 성령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별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어설프게 믿으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예수님께 100%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100%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00% 헌신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100%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파악해서 순종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물론 저는 이렇게 묻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러한 철학적 증명들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존재론적 증명, 우주론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 윤리적 증명, 이런 증명들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제 아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것은 제 아내의 존재를 제 삶 속에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왜 믿습니까?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삶 가운데 제 아내가 존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듣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진 못하지만 그의 동행하심을 보고 느낍니다. 또 그가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없고 그런 증거를 할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에 무엇인가
잘못 듣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머리로 깨달아 머리의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 신앙에 무엇인가 잘못됐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조정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감정은 정당한 것이지만 모든 판단의 기준을 우리의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켜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것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